자, 마지막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을까요? 얘들아, 가족들 잘 챙겨라. 통장 잘 챙겨라.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5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다시 점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또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백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100명만 모여도 정신이 없는데 200만 명이 모여서 그 텐트를 치고 가축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이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축도 챙겨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출발점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 그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말씀하셨더라.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고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부정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성결과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배를 만드는 것, 뗏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결된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성 안에 있었던 전투를 앞두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그 부정된 한 사람,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많은 죽음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가시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죄악시 여기는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같이 내쳐버리라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사도 바울은 끊어버리고 내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좋은 거라고 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거나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내쳐야죠.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되죠.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 다 밖에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밖에 나가야 돼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물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 말씀대로 내치거나 쫓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음란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가정에서 그것들을 빼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정말로 내 생애의 가장 복된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용을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안 돼요. 2023년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마다 복을 받아 그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들을 들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시도록,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고 가증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유출병이고 아무리 문둥병이라도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병들었다고 가족들을 진영 밖으로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진영 밖에 나가면 사자들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 진영 밖에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죄악들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더러운 것, 죄악된 걸 끌고 또 한 해를 살아가지 마시고 제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받아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고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아니라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병을 내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병이 뭐예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나병은 무슨 병입니까? 피부가 몸이 썩어서 죽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다면 우리 이 시대의 나병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나를 죽이는 병, 내 영혼을 죽이는 병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죽을 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병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이 교만한 나병 같은 이 교만의 병을 물리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지 몰라요.
신실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여호와 보시기 합당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있으시죠? 역대하 26장을 잠깐 펴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잠깐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1면에 제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691면,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좀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를 범하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왕이 드리려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향을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냐면 민수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을 만지거나 보는 사람들은 다 죽으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의 병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말하면서 분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용맹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누가 맞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맞아요? 지금 제사장들의 말이 맞아요? 제사장들의 말이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대적하지.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서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의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의 죄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 나병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은요,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죄, 그 교만한 죄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평생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서 별궁에 가서 살았고요.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에 조상의 묘에 묻히느냐? 그렇지 않고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여. 이거는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는 평생토록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믿음의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묻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모세를 강물에 떠나가는 것을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평생도록 도와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암을 하나님이 미리암 선지자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만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한 여인을 취하는 것 때문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막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딱 임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그 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말했지만 내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그치라 말씀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 무슨 병 걸려요? 무슨 병?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자기의 직임을,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문둥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의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둥병인 교만의 그 병을, 질병을 우리가 내쫓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요. 그 자리를 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내쫓으라 말씀하신 두 번째 병이 뭡니까?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이 유출병은 뭐냐면요. 사람 몸에서 원치 않는 피나 고름들이 나오는 게 유출병입니다. 혈류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병인데요. 그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도 진영 밖에서 내버리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요, 지금 시대의 유출병은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밖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혹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 제사상에 드린 음식도 사도 바울은 먹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유출병과 같이.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더러운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유출병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피와 고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 늘 악한 생각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 여러분 살인죄 범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인죄 범하셨어요? 날마다 범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주님이 곧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칼로 사람을 안 죽여도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하고 이게 곧 살인하는. 나가라!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말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 이것들은 날마다 나오거든. 뿐만 아니라 간음. 여러분 간음하셨나요? 날마다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살로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간음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죄악된 것이 간음하는 것, 음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도적질과. 여러분 도적질 하셨습니까? 아까는 또 아니라면서 도적질 하셨어요?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시간도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 재능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쓰고 다 세상 것에 막 쓰잖아요. 이게 다 도둑질. 하나님의 시간, 주의 날 빠뜨리는 것, 빠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나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신 그 주의 날을 빠뜨리고 세상에서 앉아있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나가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날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내게 드리라. 11조는 내 거라. 내 거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고 첫 것은 내 것이고 10의 1조는 내 것이라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비한 복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11조 떼먹잖아요. 안 드려. 하나님이 그 11조 그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게? 뭐 하시게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펌프 옛날에 있었죠. 제가 시골에 가니까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가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물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이 안 나와. 야, 근데요, 요만한 물을 해가지고 양동이에다가 그 펌프에다 물을 딱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 하면은요, 물이 펄펄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 맞나요? 마중물? 10의 1조가 그런 것 같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10의 1조를 드려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만 드리면 하나님이 10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만대까지 복을 허락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11조는 강조가 아니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10의 1조라는 거지. 어떤 이상한 목사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10의 1조는 구약의 선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설교할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라고 또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설교를 할까? 주의 일도 여러분, 주의 일도 주의 날도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옵션,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0의 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 캔슬되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와 주의 날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죠. 제 딸이요, 어느 날 저한테 뭐 월급 돈을 벌었다고 아이스크림인가 뭐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 하나. 근데 평생 얘가 돈을 못 버니까 안 하다가 그 조금 돈 벌었는데 아빠 엄마 기억해가지고 그 목도리하고 뭐 선물을 줬어요. 제가 여러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월급을 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목도리 장갑 하나 그게 뭐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엄마 아빠가 그 아들한테 자녀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걸 주죠. 근데 엄마 아빠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걸 은혜도 모르고 그거까지 쏙 빼가 가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가 미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 부모의 날 전화 한 번 안 하고 주님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 선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주의 날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10의 1조를 만드셔서 10의 1조는 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물질이 10의 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출병, 도덕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수군 비방하는 것을 그치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둘이서 몰래 수닥수닥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들으시느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틀려요.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비방과 시기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와 비방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입술이 부정된 사람들, 그 입술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꺼내지 마시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시기하는 말 절대 내 입에서 꺼내지 마시고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장로님들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쉽게 내뱉는 이 비방의 말들을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은 유출병이라. 유출병.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제해버려야 돼. 내 안에서 제해버려야 돼. 입술이 복돼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입에서 내보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죽음을 만진 사람들은 다 부정된 사람이라서 정결의식을 거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에. 시체와 같이 있었던 사람도 부정되는 거예요. 시체와 같이 공간 안에 있을 때도 부정되어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와요. 밖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돼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불리하게 하시고 그 죄악된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리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것. 내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는 영.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은 우리를 영을 죽이는 거고요. 악한 영, 사단의 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요. 죽음의 영, 귀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죽이는 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떠난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 영, 악한 영,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느냐면 성령, 살리는 영, 구원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죽이는 사람들, 나의 영을 죽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믿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끊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이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그 연을 끊어야 내가 살아요. 악한 영이 무섭습니다. 악한 영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나의 신앙에 유익을 되지 않는 사람들,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정말로 축복의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잘 새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새기면 내가 믿음까지 덩달아 올라가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아니라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친구 잘못 새기면은요, 패가 망신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고 천국도 못 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심심하다고 아무나 새기지 마시고,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막 방탕하는 막 이런 사람들 막 친구로 새기지 마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새기셔서 거룩하고 성결된 자녀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내쳐야 할 것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이 죽음으로 부정된 이 모든 이 죄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죄악들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첫 번째 누굴 고쳐줘요?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문둥병자를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문둥병자를 안수하심에 그 모든 문둥병 저주받은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뒤에서 한 사람의 손을 딱 대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혈류병 걸린, 유추병 걸린 한 여인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혈류병 걸려서 평생 버림받은 인생에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모든 저주받은 인생, 모든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서 떠난 모든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쳐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을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둥병 같은 죄, 유출병 같은 그런 죄악된 죄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정말로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불신앙의 죄, 죄악된 것들을 내 대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저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끝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판치는 교회 말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 말고 여호와의 주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올해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은혜를 받아서 올해 한 해는 놀라운 승리의 한 해로,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병 환자와 나병 같은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유출병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아닌 거짓 영인 악한 영과 죄악된 영과 죽음의 영, 귀신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해, 귀한 인생,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내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거룩한 한 해, 순결된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